무엇이든 첫 것이라는 것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든 뭐 단체이든 국가이든 첫 것들은 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고 그게 사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그 첫날 이것을 기념해서 매년 생일을 지키기도 하죠. 국가의 첫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국가의 첫 것들은 국보급으로 그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첫자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귀하고 또 설레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날, 첫돌, 첫눈, 첫사랑, 첫걸음, 첫 출발, 첫날밤, 첫아이, 첫 단추 다 좋은 것들이죠. 뭔가 기념이 될 만하고 마음에 설레는 것도 있고 그냥 단어만 들어도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죠. 처음 것들은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것이기 때문에 새롭고 또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으로 심겨져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처럼 느긋하게 출발해도 되는 것은 첫 것이라 해도 그렇게 쉽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100m 달리기나 또 중단거리는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출발을 잘못해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을 치다 보면 첫 번에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합격하면은 쉽게 갑니다. 그런데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나면 정말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어지죠. 그리고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하게 돼서 그게 사실 어렵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 운전면허 땄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학원을 안 가고요.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람에게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한 두 번 정도 그냥 한 시간 가서 탄 것 같아요. 근데 또 운동신경은 있어서 그런지 막상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요. 진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부분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기억나십니까? 언덕도 통과하고 다 통과해서 운동장 거의 다 돌아서 마지막 직선 코스 딱 들어올 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거기에 노란등이 깜빡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거는요 어디서든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빨간등 들어오면 멈추라는 거고 녹색등이 들어오면 출발하는 건데 아니 얘가 깜빡 그러고 있으니까 신호등이 고장 난 거야. 아니면 왜 빨리 이게 초록불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1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담당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시료를 주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건 저 때문에 뒷사람도 시간 초과돼가지고 다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학원을 가서 정식으로 배웠으면 그게 같은 코스로 아마 딱 잡혀졌을 텐데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노란색이 이렇게 깜빡 그러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다 통과하고 와서 봤더니 시험관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점수는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멈추고 있어갖고 시간 초과되고 당신 떨어지고 뒷사람도 그냥 문제 생기고 이러면 되냐. 아니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걸. 근데 점수가 그렇게 잘 나왔대요. 근데 시간 초과해요. 그 다음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대로 떨어졌어요. 그냥 얼떨결에 보고 긴장 없이 봤을 때는 잘 나왔어요 점수가. 운동신경 그대로 그냥 문제없이 그냥 점수 너무 잘 나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점수 줄 정도로 그냥 잘 나왔어요. 실기시험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았고 이론 시험도 그렇고 그것도 정말 점수 잘 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 뒤부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됐던 거죠. 이거 또 내가 모르는 뭐가 또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뒤로도 한 번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떨어졌어요. 네. 군에 있을 때 그 말년에 그 병장 달고 이제 시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시험을 봤었거든요. 다 군에 있을 때 다 통과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전역하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합격을 했어요. 운전면허 찍는 거 그 뒷좌까지 넘겼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학원 다니는 사람만큼은 뭐 돈을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참 고생했어요. 처음에 그때 그냥 합격했으면 정말 쉽게 갈 뻔했어요. 너무 쉽게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생겼지만 이제 그 코스 그것도 뭐 단번에 합격했었거든요. 마지막 운동장 한 바퀴 빙 도는 거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조용히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큰 긴장감을 줄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은요. 한 번 떨어지든 두 번 떨어지든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 한 번 떨어지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아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참 첫 것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아무리 다 끼었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을 우리가 단추를 꿰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 꿰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단추를 얼마나 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바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난 잘했다고 잘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있다고요. 바쁘면 그래요. 급하면 또 그렇게 되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실 첫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뭐 청소년 시기를 거치는 또는 아직까지 그래도 청년 시기를 거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첫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중년을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첫 것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아직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대부분 것들은 많이 지나갔지만 아직 첫 직장 뭐 이런 거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결혼도 남아있잖아요. 뭐 기타 등등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근데 중년을 넘어가면 이게 사실 대부분 첫 것들은 다 추억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추억을 먹고 사는 시기예요. 새로운 걸 만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첫 것 다 지나갔으니까 첫 출발 뭐 이제는 바꿀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끝난 거니까 우리는 이제 뭐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요? 그러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기념될 만한 첫 것들은 지나가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첫 것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첫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의 첫 것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한 해에 첫날이 있습니다. 한 달에 첫날 월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첫날이 있죠. 그리고 하루에도 첫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큰 줄기에 첫 것들은 놓쳤다 할지라도 작은 것들의 첫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에서요 한 방 맞고 KO 당하는 수도 있지만 잽에 계속 맞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다 보면 발걸음은 느려지고 몸은 구부러지고 눈은 퉁퉁 부어오르고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기타 등등 한 방에 맞고 KO 되는 수도 있지만 작은 잽 하나에 결국은 무너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첫 것들, 첫 출발들은 우리 사실 지나가 버린 것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에 작은 출발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들을 소중히 갖고 가면 단번에 KO는 못 시키더라도 잽으로 상대방을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첫 출발을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이 첫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이 지나가버린 첫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직 작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첫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모으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준비 잘해서 승리하는 인생과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아야 첫 출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달려간다고 달려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것일수록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되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다음 할 일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첫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때인지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막연한 그때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그때가 어떤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할 사명을 맡은 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30세쯤 되는 때입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그 연도와 또 정확한 개인세가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봤을 때 예수님께서 30세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이제 그 가정에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30세 되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이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출발, 인생의 첫 출발은 아니에요. 사역의 첫 출발 때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해야 된다. 이제는 충성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신 겁니다. 우리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라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준비만 10년, 20년 평생 준비만 하다가 정작 일을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준비만 하다가 출발을 못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준비 없이 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준비만 하다가 출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출발할 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남은 부족한 준비는 지금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채워가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일어나 은혜 받고 충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충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느 때라는 겁니까?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들에 취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하다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일할 때라는 겁니다. 충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중에 돈 벌면 하리라, 나 시간 나면 하리라, 은퇴하고 나서 하리라,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은퇴할 때쯤 되면 또 여러분 자녀 다 키우느라고 돈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여전히 또 돈 들어가요. 그때 되면 또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힘들다고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준비가 됐을 때 더 크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준비되면 하리라. 나중에 다 완벽해지면 하리라. 못합니다. 그걸. 분명한 건 지금부터 충성해야 되고 지금부터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 예수님처럼 주어진 사명에 충성 다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셨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때임을 아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때임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마냥 좋아하다가는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고 마냥 좋아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직장에 합격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될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느니. 어떤 때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회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들이 생기고 거짓 성도들이 생기고 이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거짓 목회자, 거짓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숨겨진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적게 일어난다고요? 아니면 뭐 적당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다라는 게 정확히 수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다라는 말 그대로는 적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적은 건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다가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여기 이 단어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즉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그냥 구할 거, 자기 정욕 이런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즉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하는 기도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리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선악과는 버리고 멀리하고 생명나무를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탄 앞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서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첫 출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아셨고 출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냥 무조건 형통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협소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디를 만나죠? 광야를 만납니다. 사막 지역을 지나가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어디를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갈 천국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나와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 광야가 어디죠? 사막이 어디죠?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햇빛은 뜨거워요. 그게 사막길이에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아멘. 기적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에게 어떤 기적이 임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어요. 아멘.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아멘. 또 목마를 때는 생수를,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먹을 걸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건 사실이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멘. 생수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사막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소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넓은 길만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일단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사. 궁궐로 안 갔어요. 잔치집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 예수님은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 광야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형통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좋은 겁니다. 바른 것이 좋은 길입니다. 좋은 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바르고 선한 것이 좋은 것이지 절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쉴 곳은 천국임을 기억하고 지금은 잠깐씩 쉬는 것 빼놓고는 광야의 길임을 기억하고 좀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생수를 받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데 사탄이 시험할 것을 아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사탄의 공격도 막아내고 사역도 감당하려면 다른 건 없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던 거죠? 기도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기에 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며칠이나? 40일이나. 정말 생명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처럼 금식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링겔 다 맞고 멀쩡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음식 다 내려놓고 링겔도 안 맞는 겁니다. 가짜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도 대비하고 예수님의 남은 사역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한 거고 나는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는 세상에 믿을 것들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그런지 금식은 아예 생각도 이제는 않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고난주간 지나갈 때 금식이라도 조금씩 얼마 안 하면 하시던데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아예 안 해요. 하는 분 찾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금식도 안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기도원도 금식 기도원들 가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많이 왔고 금식 이제는 텅텅 빈대요. 물론 저도 금식 기도할 때 기도원 가서 안 하고 여기서 하니까 다 누구처럼 그냥 다 집에서 교회에서 다 금식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첫 출발에 앞서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금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돼요. 첫 출발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40일은 못해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금식해야만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물리치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한 끼 굶어도 또 하루 굶어도 그냥 쉽게 적응을 해요. 요즘에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도 위기가 생기면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대로 하셨어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알면 사실 또 힘들어질 수도 있긴 있어요. 아는 게 약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또 약일 때도 있긴 있죠. 그래도요, 제대로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알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 1월 중순부터 제가 우리 또 예배당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고난주간까지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고난주간 끝나기 딱 금식 끝나기 한두 주 전부터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출석을 했잖아요. 우리 임수희 성도님 뭐 잘해서 또 출석을 한 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금식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때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더 하라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도 나오시고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몇 주 반주를 못하고 있고 출석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혜지자매 그리고 엄마도 혜지자매 어머니는 뭐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다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고 이렇게 그래도 금식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문제 갖고 기도를 했는데 제 문제 놓고 또 우리 예배하는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은 또 딴 데서 오더라고요. 그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멘. 또 그게 아니면 더 좋은 것들로 또 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참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먹는 거 신경을 좀 덜 쓰다 보면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약하면요 복잡한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이 넘쳐나야 이게 뭔가 놀러도 다니고 힘이 넘쳐나야 뭔가 딴짓도 하지 힘이 없으면요 그냥 조용하게 되고 주님께 이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집중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밥도 굶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밥 배불리 먹고 그냥 기도한 것은 응답이 좀 더디어도 배라도 채웠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아니 먹을 것도 못 먹고 배도 쫄딱 굶고 있는데 응답 못 받으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서라도요 이 시간을 더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금식기도가 유익한 거예요.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충성 봉사를 하면서 내 믿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주일 참여했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게 단순히 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개근상 탄다고 공부 다 잘합니까? 학교 놀러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애가 아니고요. 놀러 가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 가서 딴짓 하는 애들도 의외로 많아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개근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좋긴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배울 걸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나왔는데 예물도 드렸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도 돌리고 나도 복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당연히 그러려면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또 상황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필요하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셔서 예수님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